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렇게 좋은 가을 날씨 주시고, 참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해주셔서, 그리고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오후 모임까지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다들 이 나라에 참 이런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다들 참 힘들어하고 어려운 시기인데, 이 시기를 우리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를 참 하나님 앞에서 잘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련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잘 생각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더욱더 우리 교회가 참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좀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에게 참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또 오후에 웨스터민스터 소유일 문답이라는 말씀을 나눌 텐데 그 말씀을 나눌 때에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을 참 우리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제가 신앙고백서 이렇게 남서울교회에서 줌으로 하잖아요. 화요일날 저녁에 하는데 한 시간 반 지난주에 강의를 했는데 그분이 어떤 한 분이 이제 질문 있으면 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마이크를 툭 켜시더니 하는 말씀이 목사님 지금 이 강의가 너무 재미없는데 앞으로도 강의 계속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랬어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게 도대체 뭔 얘기지? 근데 재미가 없고 자기가 믿음을 동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들으려고 했지만 그게 잘 안 돼서 앞으로 강의 이렇게 하실 건지 나한테 강의 이렇게 하실 건지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색하지 않았습니다. 정색하지 않고 좋은 말로 듣기 싫으시면 다른 강의 들으시라고 내가 연계해 주겠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참 여러분들에게 감사했습니다. 재미없다고 말하지 않고 잘 들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분이 알고 보니까 고대 안양병원 정신건강의학과장 지금은 국립재활원에 있는 어떤 의사쌤이더라고요. 마음이 강팍해서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의사, 하나가 목사, 교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어떤 사람들의 이제 어떤 목사나 어떤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해서 듣거든요. 그게 교만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 모습을 통해서 저를 좀 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는 말씀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난한 심령으로 말씀을 잘 받아주시고 근데 그분이 또 안 나가시는 거예요. 난 나갔으면 좋겠는데 괜히 분위기 힘들게 만들지 말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또 그분이 안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나가서 재밌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재밌게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냥 사실은 재미로 하는 것도 이 얘기 김영길 집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그 교리를 재미있으려고 듣는 거냐고 그렇게 아주 경건한 말씀을 해주셔서 저에게 격려가 됐습니다. 의사쌤들이 참 이렇게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라서 비행기에 타면 언제나 컴플레인을 하고 언제나 이상한 사람으로 세 부류가 있대요. 그게 하나가 목사고요. 반말부터 시작하는 사람들. 이게 다 그런 건 아니겠죠. 하나는 교수고 하나는 의사고 하나는 목사래요. 죄송합니다. 스님도 아니고 목사래요.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 교회 의사쌤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하나님이 오만하고 교만한 자들을 가장 싫어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붙여주셨나 봐요. 가난한 마음으로
소요리 문답 87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 한번 문답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죠.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사실 오늘 스가랴서 우리가 할 때 또 87문답을 좀 간단하게 이야기했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뭐 봤는지 기억나세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오늘 보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나 믿어요, 나 회개해요 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사람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거 다 구원하는 은혜. 오늘 또 보면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의 은혜라 그랬잖아요. 구원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공부한 대로 성부 하나님이 계획 작정하시고 성자 하나님을 보내서 구속을 이루시는 것, 심지어 적용하시는 것도 모두 다 누구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겠지만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면 하나님께 돌이키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구약에서 하는데, 그런 얘기들이 다 뭐냐면 회개는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어도 내가 믿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로서 주어지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출발점을 바르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그래서 이 내용들이, 여러분 이 내용을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거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북미건조예요? 우리 마을에서 여기 발전소 그것 때문에 기금을 나눠가지고 각 가정마다 이번 주에 돈을 준답니다. 맛있는 거 먹고 싶으신 분은 저한테 말씀하세요. 돈 많이 준대요. 그래서 뭐 돈 어차피 저보다 쓰겠지만, 여러분 근데 주면 어때요? 에? 풍성 한가위가 될 것 같아요. 막 이런 마음이 들면서 막 갑자기 막 마음이 위로가 되면서 막 오늘 누가 괴롭혀도 막 이렇게 뭐 별로 시덥지 않게 그냥 반응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 근데 믿음과 회개를, 구원 얻는 믿음과 회개를 주신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때요? 마음이.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로 이걸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게 정말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굳이 오늘 스가랴서 본 대로 왜 굳이 그 사람들의 삶을 뒤집어서라도 하나님께서 왜 그런 방식으로 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평안하게 해주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뭐예요? 나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 자꾸 어떻게 발동하냐면 그것들이 붙드는 거야. 마음이 거기에 자꾸 쏠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다 뒤집어 버리시는 거야, 계속. 그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 삶을 막 뒤집어 버리세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그들의 만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죄성이 얼마나 깊은지 회개와 믿음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동네에서 발전기금 주는 몇백만 원어치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에. 감사가 안 나타나.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정당한 반응은 뭐냐면 막 하나님께 감사의 반응, 이런 게 나타나야 되는데 우린 자꾸만 회개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얘기하면 값싼 복음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응이 어떻게 나와요? 값싼 복음을 주셨으니까 반응이 값싸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죠? 여러분, 이장님이 돈 주는 거 아니지만 발전소에서 돈 줘서 이장이 나눠주면 이장님 길거리에 가다가도 이장님 참 고생하십니다. 그래도 풍성한 한가위 돼서 이런 인사치레 하겠죠? 안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반응을 안 나오는 그게 뭐냐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게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 보면 회개한 사람들이 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피하는 방식으로 회개의 방식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루터가 그랬잖아요. 회개하는 삶을 회개하라고 얘기했을 때 그 회개는 어떤 내 마음을 돌이킨다 이런 게 아니라 너희 삶을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루터가. 그러니까 자꾸만 죄짓고 고해성사하고 이렇게 하고 또 똑같은 방식을 점점 깊이 추구하는 그런 방식의 삶을 버리고 회개의 삶을 살으라고 얘기한 거죠.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셨다. 생명은 회개, 생명은 빼고 회개.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냐면 회개 가운데서 자신의 죄를 피한다.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믿었다. 그래서 내가 개차반으로 살아도 나는 천국 간다. 이런 방식으로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죄를 피한다.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설교하니까 십계명으로는 듣지만 그게 내 삶에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값싼 복음이에요. 그게. 자꾸 우리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 책을 잘못 읽으면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항상 설교와 그리스도와 복음을 향해서 지향한다고 얘기하지만 그걸 잘못 읽으면 반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아도 된다라는 방식으로 들리거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값싼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안 살게 되는 것이 정상이지.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 때문에 이제 내가 면죄부를 얻었다라는 방식의 삶은 파렴치한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거는 회개한 사람의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라고 했을 때 참된 믿음이 아닌 게 나타났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했는데. 무슨 믿음이 있었습니까? 네, 역사적 믿음. 또 무슨 믿음이 있었어요? 이적적인 믿음. 또 무슨 믿음이 있었어요? 일시적인 믿음. 역사적 믿음은 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 눈으로 보고도 그게 하나님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서 나를 구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그냥 예수 십자가 달려 죽어서 정말 죽었다니까 로마 때? 그럼 무덤 비었더라. 누구 훔쳐갔나 봐. 요 정도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적적인 믿음은 뭐예요? 우리 나병 환자 10명 얘기했죠? 나병 걸린 사람들이 10명이 예수님께 다 나음을 받았는데 예수님께 찾아가서 감사했던 사람은 몇 명이에요? 단 한 명밖에 없었고 9명은 다 뭐예요? 돌아갔죠? 그게 뭐예요? 이적적인 믿음. 그런데 그 한 명은 이적적인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으로 연하여진 사람입니다. 또 한 믿음은 어떤 믿음? 이게 다 지금 참된 믿음이 아니라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또 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일시적인 믿음. 그죠? 씨가 떨어지고 싹을 내렸어.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얘기까지 해서 고백도 했어.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 기간은 근데 짧고 길고로 사실은 맞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이 굉장히 긴 사람도 있거든요. 죽기까지 그런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시적인 믿음이에요. 그런데 살아가는데 이 사람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일시적인 믿음이라 믿음의 인내를 갖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랑 미쁘게 반응하지 않는 삶의 방식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종교적인 마음으로 기독교를 대하는 것이에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유사품이죠. 유사품. 그런데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얘기했는데 회개에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회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 기뻐하시는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87문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회개도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를 들면 불순종한 아이에게 엄마 아빠 말 안 듣는 아이에게 부모가 회초리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던가요? 어떻게 반응해요? 막 싸워요? 엄마 아빠랑?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네, 도망을 가거나 뭐 말로 할 때는 죄송해요. 다시 안 그럴게요. 뭐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렇게 할 때는 진실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인간이 참 악해서 그런 것들을 막 반복을 하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수치스러워하고 혹은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고요. 어떻게 마음으로 작동을 해요? 회초리를 들고 있으니까 맞을 것 같은 그리고 맞으면 아플 것 같은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아빠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엄마 아빠의 말에 순종하지 않아서 엄마 아빠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서 너무 죄송해요 이런 이유가 아닐 때가 되게 많아요. 맞을까봐 두려운 거지. 그 회개의 동기는 그래서 뭐예요? 그 아이들에게 회개의 동기는 뭐예요? 그 형벌을 피하고 싶은 거지. 형벌을 피하고 싶은 거. 그런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회개가 이와 같아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고 보응할 것을 피하고 싶은 동기.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치실까봐 하는 회개. 이런 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회개예요.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을 보면 아우구스티누스가 소년 때에 배를 훔쳤어요. 여러분 뭐 어렸을 때 훔친 적 있으세요? 이제 커서도 훔치면 안 됩니다. 어렸을 때 뭣도 모를 때 훔쳤던 거. 근데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록에서 배를 훔친 거를 굉장히 오래 얘기해요. 길게 심층적 배 뭐 황금배 맛있더만요. 근데 배 그거 훔친 거 사실은 아우구스티누스가 나쁜 짓 되게 많이 했거든요. 막 결혼도 안 하고 어떤 여자랑 결혼해서 애를 낳고 나중에 그 애와 처하고도 같이 안 살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원래 만이교회도 이단에도 갔다가. 그런데 그 사람이 배를 훔친 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배를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배를 훔칠 때 내가 배가 고파서 배를 훔친 게 아니었어요. 배를 훔친 게 그걸 훔쳐서 그 범죄로 말미암아 얻는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고 싶어서 배를 훔쳤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한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배를 훔친 이 고백은 사실은 참된 회개가 뭐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뭐고 내가 정말 이 배를 훔쳐가지고 하나님께 맞을까봐 회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죄가 어떻게 비추어질 것인가 때문에 그가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배와 관련된 고백은 이 참된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선은 회개가 문답에 보면 죄인은 자기의 죄를 참으로 자각하고 인식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그러니까 자비를 깨닫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죄인이 믿음을 가진 후에 나타나는 어떤 행동과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요리 문답 72문답은 뭐라 그러냐면 죄인이 믿음에 의해서 자기의 죄와 비참을 깨닫고 잃어버린 상태로부터 자기를 구원할 능력이 자신과 다른 피조물에는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는 우선은 자기 죄에 대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참으로 인식하고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는 거예요.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아닌 나 자신과 세상 사람들의 어떤 무엇도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자기 죄에 대한 인식은 지난주에 봤던 믿음에도 있어요. 근데 회개에도 있죠. 그런데 두 개가 방향성이 좀 달라요. 동일하게 죄를 인식하는 거는 동일하게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에 방점이 있다면 이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데에 방점이 있습니다. 자기 죄를 자각하는 건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똑같은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거기에 방점이 있고 회개는 내가 내 죄를 깨달아서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거라는 게 뭐예요? 오늘 요리문답의 말에 의하면 새로운 순종으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과 저의 죄인의 속성 안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 회개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선물과 같이 그리고 또한 동시에 주어졌지만 힘써야 되는 것으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사회개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유사회개도 있어요. 회개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사실은 자기 죄에 대해서 자각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만 안 믿는다고는 지옥 갈 것 같으니까 믿지만 실천적인 무신론자로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충분히 살아가고 가름해내는 거. 이런 겁니다. 내가 배를 훔쳤어요. 근데 나 집에 배 있거든. 아, 배로 하니까 재미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돈 있어요. 통장에 그래도 몇십만 원 있어. 돈이 없는 게 아닌데 길거리 가다가 5만 원짜리를 보고 내 주머니에 냉큼 넣었어요. 마치 그와 같은 죄에 대한 그게 근데 별로 크게 다가오지 않는 그 죄에 대한 자각이 없는 그런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또 교회 가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죄의 고백의 시간 있잖아요. 예배. 딱 오면 이게 마음이 편안해져. 아, 이게 고해 성사처럼 이렇게 죄의 고백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아, 내가 뭐 이렇게 모든 죄를 예수께서 당연히 사해 주시죠. 그러나 이것을 파렴치한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면죄부 면벌. 그래놓고 나가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 아무 상관없이 살거든요. 그게 뭐냐? 회개하지 않는 거야. 그 사람은 사실은 회개하지 않은 거야. 새로운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야, 그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교회에 있든 안 있든 간에 이렇게 오다가 예배에 딱 이제 드리고 이런 말씀을 보면 막 어색해. 뭐가 어색해요? 죄의 고백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나? 안 사랑한 적이 있나? 내 이웃을 사랑했나? 안 사랑했나?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들 때 그게 뭐냐면 새로운 순종으로 일주일 동안 안 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붙들려 살았으면 내가 그거 계속적으로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판단하면서 선택하면서 살려고 몸부림쳤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하얗게 아무 생각도 안 들어. 그럼 그것은 참된 순종이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18절 이하에 보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를 받은 에브라임이 자기 처지를 부끄럽게 여기고 자기 죄를 깨달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회개.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그럼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뭘 사랑하게 되냐면 회개를 사랑하게 돼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도 내 안에 없다라는 걸 알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구해요. 어떻게?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돌이키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해요. 그러면 내가 돌이킬 수 있겠습니다. 라고 반응하게 됩니다. 그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단순히 죄에 대해서 싫어하는 것만으로는 그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얻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가끔 TV 보면 어젯밤에 진탕 술 마셨던 사람이 술 마셨던 사람이 자기가 술 마시고 별의별 얘기를 하고 별의별 말을 하고 별의별 행동을 하고 전화하지 말아야 돼 전화하고 막 그러고 나서 아침에 벌떡 깨고 해요? 후회하면서 막 이러잖아. 막 이렇게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막 이러면 내 어제 왜 그랬지 막 이러잖아요. 그죠? 사람은 다 후회를 하거든요. 죄를 짓고도 후회해요. 정말 무슨 사이코패스 같은 살인자가 아닌 다음에는 살인해 놓고도 후회해요. 나쁜 짓 하고도 후회하죠. 무슨 짓을 하고도 후회는 해요. 그런다 여러분들 부부싸움 하고도 남편이 어제 내가 왜 그랬을까 막 이렇게 하잖아요. 무릎 꿇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심지어는 그런 상태에 빠져나오고 싶어 하기도 해요. 알코올릭인 사람은 내가 술을 왜 먹었을까 하고 별의별 일이 있고 내가 와이프한테도 얘기하고 자식한테도 얘기하고 내가 다시는 술 안 먹을게 해도 어떻게 합니까? 그걸 후회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상태를 알고 빠져나오고 싶어 하는데
죄의 욕구를 이겨내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죄를 탐닉하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그걸 추구하죠.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배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나아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야고보서 1장, 우리 야고보서 1장 34절 잠깐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24절 시작. 이에 성경에 잠시만요. 1장 23절 24절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러니까 이런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봤어요. 보고 곧 그것을 잊어버리는 자예요. 자기 죄에 대해서 한탄하고 탄식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막 한탄하고 후회를 하지만 여전히 그런 죄에 머물러요, 안 물러요?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죄를 지었는데 나도 언제나 그렇게 또 죄를 짓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야고보서 1장 23절에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 그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로 나아가지 않아요. 예레미야 31장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해달라고 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돌이키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뭔가 갱신하고 싶습니다. 라는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어요? 가론 유다는 우리가 많이 들었으니까. 여러분, 11기에 나오는 그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의 대명사가 누굽니까? 네, 여로보암도 나쁘지만 그 중에서 정말 악질적인 사람이 있었죠. 아합이죠, 아합. 근데 아합이 엘리야를 통해서 심판에 대한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회개해요, 안 해요? 겸비함으로 뉘우치잖아요. 그거 무서워가지고 그게 마치 우리 애를 혼냈을 때 딱 그런 방식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듣고 놀라서, 엘리야의 말을 듣고 놀라서 뉘우쳤지만 삶의 방향을 돌이키진 않았어요. 그죠? 이것은 사실은 참된 회개가 아닌 거예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아닌 거죠. 베드로는 어땠어요? 가론 유다만큼 베드로도 나쁜 놈이잖아요. 사도인데 나쁜 놈이라고 하면 돼요.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사명을 다시 받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가 사명을 순종하면서 살아갔죠. 그죠?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삶, 우리들의 모든 삶에는 마치 일시적인 회개와 같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회개와 같은 모습과 같은 것이 있지만 전혀 다른 것은 그 방향이에요. 그 방향.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켜 그분께 순종하기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순종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 원하고 물론 신자의 삶에는 이 회개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이지만 계속적으로 자기에게만 함몰되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향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은 이 참된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유사 회개와 전혀 다른 마음의 상태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뭐냐? 시편 51편에 보면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51편이 참회 시편이잖아요, 다윗의. 근데 이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고 당신의 원대로 나에게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공의만이 아니라 공의에 묻어있는 자비를 나에게 한 조각 허락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셔도 나는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취하셔도 달게 받을 겁니다. 이 얘기예요. 시편 51편 4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여 낳은 아이가, 이 뱃속에 있던 아이가,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는데 막 7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했잖아요.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말하기가 두려웠어요. 왜요? 얘기하면 저 다윗이 지금도 금식하면서 저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이 얘기하면 저 사람 자살할지도 몰라. 이런 마음이 들을지도 모르겠어요. 신하들이. 저 정도니까. 지금 아들이 아픈 상태에서도 저 정도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소식을 듣고 의복을 갈아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께 가서 예배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다윗이? 자기가 죄를 하나님 앞에 참으로 뉘우치고 생명에 이르는 참된 회개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얻은 자,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로우시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은 순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실 수 있어? 내가 회개했잖아. 야, 하나님 내 삶에 어떻게 이루실 수 있어? 내가 아무리 그랬어도 내 왕인데 우리가 좀 죽일 수 있잖아. 내가 실수했잖아,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룰 수 있나? 회개했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의 삶에 불공평하다고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일이 의로우시다. 하나님 심판하실 때 그분은 순전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참된 통회, 생명에 이르는 회개였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본문이 얘기하는 대로 오늘 이 87문답이 얘기하는 대로 자기 죄에 대해서 싫어하고 탄식하는 거, 후회하는 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래서 참된 회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 새로운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값비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의 분명한 삶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에 앞에 서서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가장 먼저 회개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라는 얘기이지 죄를 계속 믿으면서도 먹고 마셔라 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참으로 회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이 루터가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회개다. 신자의 삶이다. 죄와 싸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쳐서 부인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문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가. 그래서 옛사람에 속한 행동은 그만두기 시작하고 새 사람에 속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것. 죄를 버리고 지식과 의와 거룩함의 행동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그의 존재, 지혜.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의 존재, 지혜, 권능, 자비하신 공의, 인자진실하심이 이 노래 저만 아나요? 다 아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막 병 치유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 땅에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분을 닮는 거야. 목도하고 있는 분처럼 그분을 닮는 거예요. 제가 누구랑 대화하면 미러링 효과라고 그러나요? 이 사람의 호감이 있으면 이 사람의 행위를 따라한다면서요. 이 사람이 마스크 내리면 나도 모르게 내리고, 그 사람이 얘기하다가 팔을 이렇게 하면은 나도 보다가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똑같이 이렇게 자기도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게 된다면서요. 그와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따라 그분을 사랑해서 순종한다는 의미는 그분의 속성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얻으시는 과정이 고난이셨듯이 그리스도의 삶과 교회의 삶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걸 알고 사랑해요. 살아가요. 그러면서 뭘 잃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께 속한 것, 그분의 지혜로우심, 그분이 얼마나 권능이 있으신가, 그분이 자비하신 것, 공의하신 것, 인자하신 것, 진실하신 것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야 돼요. 이게 참된 회개를 하는 자들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거짓말을 막 했으면 예수 믿은 후에 거짓말이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남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걸 아주 즐겨했다면 예수 믿고 나서는 없어져요. 왜? 여러분한테 윤리도덕적으로 살란 얘기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윤리도덕적으로 언제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게 성경에 어디 나와 있어요? 예수 믿으니까 윤리도덕적으로 이런 얘기 없잖아요.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그분의 속성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사랑이 없었다면 사랑하려고 하고 지금도 저도 잘 안 되지만 나한테 해코지 하는 사람 용서. 주 맞는데 수명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리 강의가 재미없어도 목사님 강의 너무 재미없는데 강의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용서가 안 되잖아요. 우리 옛사람이 그건 용서 안 되죠. 사실 이런 말을 하고 싶잖아요. 그럼 나가세요. 내가 어제 잡았습니까? 그건 당신이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아서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지. 그거를 당신이 아무리 의사라도 그렇지 당신이 기본적인 지식과 지성을 가지고 윤리 도덕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저한테 따로 말을 하든가 일상적으로 보편적인 사람들은 조용히 나가죠. 당신처럼 이렇게 나아가지 않죠. 당신이 정신의학과 학과장인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잘 모릅니까?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말하지 않는 거지. 더 이상 그렇게 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참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 또 화요일 날 또 얼마나 저를 괴롭힐까요? 벌써부터 속이 안 좋아요. 밥맛이 떨어져요. 밥을 먹고 싶지 않고. 이런 마음으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애들한테 짜증내게 되고. 막 스트레스가 받아서 암이 생길 것 같아요. 발암 물질. 감내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차라리 새 사람의 새로운 순종을 하기 위해서 내 몸이 아픈 게 정상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모르겠어요. 그분은 자기 정신건강을 위해서 모든 말을 다 하는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그분의 논문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정신건강을 위해서 스트레스 화병 안 걸리려면 할 말을 다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병에 걸려도 내가 새 사람에 속한 일들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혹은 내가 누명을 써도 진실은 말하지만 내가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길을 가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게 회개한 자들의 삶입니다. 그렇게 안 살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욕먹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기적이 안 나타나서도 아니고요. 예배를 있잖아요. 막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배 중독 걸린 사람들 같아. 하나님 틀림없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너희들의 삶의 공의와 인애가 흘러가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의 제사가 토할 것 같다고 틀림없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무슨 예배 중독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해서 그래서 세상이 욕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근원의 베이스에 다른 게 있거든요. 그걸 기독교인들도 몰라요. 자기도 기독교인데 이상하게 살아놓고 당연히 욕 안 하겠어요? 우리가 참는 회개로 말미암는 삶을 살았다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그랬을까요? 정말? 좋은 눈으로 봤겠지. 이건 너무 상식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심, 충성, 온유, 절제가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고 안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럼 됐지. 됐어. 이러면 예수님을 10원짜리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 왜 이렇게 안 살게 될까요?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은혜의 방편들을 붙들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고 내가 돈이 허비돼도 스트레스 받아도 그렇게 살려고 하고 그게 내 삶을 던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가신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길이 아닙니까? 그거 안 하고 나는 깨끗한 옷 입고 나는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어떻게 주님께서 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이런 기독교를 소비하는 문화가 한국 기독교를, 오늘 한국의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에 이르는 회개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87문답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고, 요구했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삶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복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는 회개로 나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심지어는 요구하신다라기보다는 선물로 너희에게 허락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게.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풍성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깊이 누리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우리들의 시선을 계속적으로 맞추고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추석인데 여러분들 가족들 만날 거잖아요. 짜증나는 친척들 있죠?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십시오. 그들에게 똑같이 대우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새 사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게 회개한 자들의 삶입니다. 그게 안 되면 추석 끝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다음 추석 때는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다음 설에는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반응하지 않도록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반응한 걸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죄인인지 여전히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니 내가 십자가에 예수를 따라 죽인 죄인인데 내가 마치 그렇지 않은 사람처럼 나의 의를 드러내면서 살고 있는 모습이 이 꼴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를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그게 신자의 삶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좀 깊이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강의 이렇게 재미없게 하실 것입니까? 이런 거 말고.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제 마음이 용서하지 않았나 봐요.